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현대 신학자들의 율법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들 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주장이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다. 이런 주장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게 바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바울의 율법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모세 율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 5장의 십계명 말고는 13장까지 구체적인 율법보다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 14장부터서 구체적인 율법이 시작됩니다. 신명기가 총 34장인데 그중 13장이 서론에 해당한다고 하면 서론치고는 좀 너무 긴 거죠. 근데 서론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모세가 이 서론격인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3, 제4 반복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읽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매일 성경 본문들을 중독하면서 모세가 이 서론 부분에서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세가 전하는 율법이라 했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모세는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모세의 율법관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모세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려는 수단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내지는 우리를 얽매는 어떤 것, 그런 게 아니라 정반대로 6절에 보니까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 율법의 내용을 들으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은 다 공의롭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 도피성제도,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히 사고팔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들 규례와 법도들로 나라가 되어지면은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이게 그려지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부가 소수에게 집중돼서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갈등이 심화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꿈 같은 세상, 가난한 자들이 없고 다들 넉넉한 그런 아주 이상적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하라고 직접 처방까지 해주신 것인데, 우리 인생들이 미련하고 탐욕스러워서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다음 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는 것은 5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모세가 회고하는 때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시던 때를 회고하는 것인데,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니까 뭇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경외하면 범죄하지 않게 된다. 모세의 말이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말로 해서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내용이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3절을 보십시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각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여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수령과 장로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부터 출애굽기 없는 내용인데 28절에 그 수령과 장로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을 할 때 5장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과 하나님과 모세가 실시간으로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니네들 말이 맞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것 같다는 그 마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겠다는 그 마음을 좋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나를 경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4장 10절의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여기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세마장입니다. 세마장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라고요? 모든 부모의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되 7절에 6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게끔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셋째는 뭐냐? 그래서 모두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명기 5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니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어쩐다고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장에도 6장에도 그리고 또 7장에도 그렇습니다.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7장 13절부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각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멸하는 자의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농사를 하면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돼서 모든 것이 풍성할 것이고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고생하는 그 질병도 하나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것이라. 이런 복을 너에게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모세가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11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살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된 인생이 돼야 되겠는데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곳곳에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하기 싫은 것은 그냥 뒤로 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가감하니까 이단, 다를리 끝단.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끝이 다른 거죠. 우리는 이단들처럼 그렇게 가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내 기준에 아니어 보이고 내 기준에 그러고 싶지 않고 하는 것들은 적당히 가감하면서 살지는 않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겠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살다 보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라. 그리고 네 자녀들도 늘 깨달아 알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가 레위기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쭉 읽어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정확히 지키려면은 잘 배워서 메모도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겠어요? 그것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냥 정식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때 이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공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 그렇게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행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람이 절실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다 안정돼 보이고 이제는 됐다 싶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풍족할 때는 우리가 육신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네가 배불리 먹고 살게 됐을 때 어쩌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건너뛰어서 17절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9장도 보니까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으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그 바울 서신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그러셨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일 뿐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을 직접 받아서 전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과 규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어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역시 큰 나라다. 그래서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부러워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고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살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부모든 자녀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 소유가 풍부해질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의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